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다시 말하면 초대 신약교회, 초대교회의 캐리그마, 설교의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활절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장사 지낸 바 된 그 자리에서 다시금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가전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만 해도 신약 성경 4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군데에서는 물론 중복이 됩니다마는 14번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곳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결박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야 하리라.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날짜는 3일이지만은 그러나 시간적으로 따지면 약 한 36시간 만에 부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예비일 날 금요일이 됩니다. 그 금요일 날 안식일은 보통 이제 이스라엘은 저녁 6시 일몰 때부터 해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그날은 이제 이 시체를 치우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예비일 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십자가상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보통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 20시간에서 30시간 넘도록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 보통입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가전 고난을 당하시고 그야말로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6시간 만에 운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예비일 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이렇게 사형언도를 내리고 또 정죄를 하고 죽이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가 예수님의 장사를 치를 수가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국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국회 공의회에서 함께 섬기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주 부자고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게 달라. 성경은 그 말씀을 빌라도가 당돌하게 가서 요구를 했다 그랬어요. 여기 당돌하다는 말은 두려움이 없이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에게 한번 가서 죽었는지 살펴보라. 그래서 가보니까 이미 운명하셨다. 그래서 내어주니까 이 백부장이 세마포에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거기 향품을 집어넣고 그래서 사서 자기를 위하여 파놓은 그런 무덤, 유대 나라는 동굴에다가 이렇게 동굴을 파서 그 안에 시체를 넣는 것이 장례식법인데 그 자기의 무덤의 묘실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장사를 하고 무덤에 돌을 맞고 그리고 모든 구경하는 사람이 돌아가고 그리고 군병들은 로마 황제의 인을 봉해서 무덤을 인봉을 하고 그리고 지키게 되면 수직을 하게 됩니다. 군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도 끝까지 예수님의 장례식 하는 것까지 보다가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안식일에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돌아와서 안식 후 첫날에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시체에 넣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를 했다. 사두었다가 월요일 아침에 일찍이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려고 하는 그날에 그러니까 오후 6시에 장례를 금요일날 하고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 새벽 6시쯤 되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약 36시간 정도 가량이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이 되는 겁니다. 날짜로는.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신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미련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여인들도 당황하기 그지없고 공포에 휩싸이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이 없다는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이리저리 뛰고 야단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다는 이것은 생각지도 아니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인 줄은 알았지만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로마 정부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메시아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는 의심을 거치고 두려움을 거치고 슬픔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믿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의 신앙도 이 두 개의 아주 중요한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믿습니다. 요거 첫째. 이 믿음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믿음은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믿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신앙의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영광스러운 이 절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데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갔던 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었는데 부활을 생각도 못하고 믿지 못하다가 빈 무덤 가면서 무덤에 돌을 큰 것을 막아놨던데 그것을 어떻게 굴려낼까? 가서 보니까 무덤이 천사가 와서 굴려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위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키던 군사들이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빈 무덤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샀던 세마포가 개켜져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천사가 증거합니다. 너희들이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한다. 거기서 너희들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울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여인들은 진짜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온 여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야. 선생님 하고 붙잡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1 제자가 있는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10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때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마침 자리를 비우고 없었어요. 나는 예수님 못 믿겠다, 살아난 거. 안 믿어지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비극은 죽는 것이고 최고의 기쁨은 사는 것인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못 믿는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이 도마가 있는 자리에, 11명의 제자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도마야, 너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 못자국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만져보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말씀하기를, 다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엠마오로 가는 낙향하는 2명의 제자가 예수님 죽은 거 보고 낙심하고 가는 자들에게 2명의 청년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면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하는 가운데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본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믿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이 이제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아멘. 11번이나 나타냈다는 겁니다. 아멘. 나타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확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신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땅에 더 계셨어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동안에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줄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의심이 물러가고 기쁨이 생기고 두려움이 변해서 정말 저희들에게는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고, 저희들에게는 의심이 변하여서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약교회 초기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를 놓게 되고, 그 아름다운 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신앙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들은 사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믿어야 한다. 아멘.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시고 날 위해 살아나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듯이 살아계신 주, 그렇죠? 항상 살아계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 첫째 일이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만 나라에 계시지만은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과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증인이 되자.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이 없어요. 두려워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요. 자기 선생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유대인들 두려워서 방문 걸어 잠그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 나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 이해도 부족했고 믿음도 부족했거든요. 또 부활하셨다는 말씀도 너무너무 지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가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내주셨다고, 마지막 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줄 테니까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왜? 지금 예수님을 아직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데, 그죠? 예? 아직도 혼란스러운데, 의심도 있는데, 그리고 능력이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누구에게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한 사람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는 인간의 핵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제자 노릇하고, 그리고 또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전파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기도하라고 했더니 기다리고 열흘 동안 기다리는 가운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늘로부터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사도행전 2장의 1절에, 그죠? 저희들이 다 함께 모였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성령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딱 생기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죄인들의 구주, 부활의 주님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는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때 오순절기를 지키는데, 역사가 요세푸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 이 오순절에 모인 사람의 수가 대략 260만 명쯤 됐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많이 모이는 사람들 앞에 이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이,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11 제자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일어서서 큰 소리로 저희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아멘. 다 들어야 되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저들이 전한 복음, 케리그마 초대교회의 설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아멘.
뭐 다른 거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딴거는 부차적인 거 그런 설교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설교는 늘 그저 입만 열면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너희들이 예수님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아멘. 그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아마 소리도 컸던가 봐요. 성격도 급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가면요 소리가 커가지고 저는 마이크를 안 대도 마이크 댄 것 같아.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막 쭈렁쭈렁 울려요. 그죠? 잘 모르는가 본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읽어가면서 이야기합시다. 다 같이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22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의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첫째, 온 이스라엘을 들으라.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어디 예수? 이스라엘 백성이 멸시하는 저 시골의 나사렛 예수. 이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셨다. 그래서 그를 증언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큰 기적과 권능을 행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가 구주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에게 이것을 미리 증언하지 아니했느냐? 저희들이 아는 바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이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저들에게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직접 죽이지 아니하고 법 없는 사람, 율법 없는 로마 군병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하나님이 정해놓았지만은 너희들이 큰 잘못을 했다 하고 막 책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두 개의 국권이 개입돼 유대 나라와 로마가 두 개의 국권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을 베드로가 또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이제 그 세력에서 건져서 다시금 살리셨다. 이것을 누가 예언을 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 25절에서 쭉 보면 다윗이, 옛날에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오래 후에 될 일을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를 32절에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증인이 되지 못했지만 이제는 증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증거한 것이 이런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살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그에게 주어서 그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 36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못 박은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따라합시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 쿠리오스, 주님. 우리의 주님, 우리 주인이 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위에 세워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금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이 신앙 위에 세워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가 우리에게는 기초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토대가 되어서 이 위에 우리의 신앙을 건축하고 날마다 예수 믿는 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이 부활하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고 앞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사실과 부활신앙. 또 따라합시다. 부활신앙과 부활의 정인.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